샬롬. 여러분, 벌써 한 주간이 지나갔습니다. 세월이 빠릅니다. 이 빨리 지나가는 세월 속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가, 어떤 발자취를 남기고 사는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모두가 다 성공하기를 바라고 복되기를 바라지만은 사실 길과 진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값지고 또한 선하고 의롭고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성공적인 삶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 통성경 길레잡이 과정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도표는 여러분 항상 머릿속에 이제 잘 기억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제사장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 얘기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7번째 마당 사랑의 줄, 사명의 줄 공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택하여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이나 또 아울러 사명도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줄, 사명의 줄을 놓치게 된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가 18권 남북 분열 왕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솔로몬, 그는 잠언, 전도, 아가서를 기록하기도 하고 전무후무한 지혜자로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뭡니까? 아주 번영하게 되고 또 세상 권력에 대한 그런 삶에 취해가지고 각국의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기 나라의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을 허락하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므로 결국 아들 대 르호보암 때 가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또한 19가 요나의 기적을 우리가 살피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요나는 니느웨,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수르의 모든 왕들과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금식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그토록 악하다고 말하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금식하며 회개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은 돌이킬 줄 모르느냐,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은 돌이키지 않으니까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그리고는 메시아와 베들레헴의 목동 이야기,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천여 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래서 그 메시아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이사야서 내용까지 이렇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18권은 남북 분열 왕조입니다. 성경은 열왕기상 12장에서 22장, 그리고 열왕기하 1장에서 14장, 아모스, 호세아 이렇게 남북 분열 왕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는데 범위가 상당하죠. 남북이 분열되고 그 북쪽에 오므리 왕조와 엘리사 사역, 또 오므리 왕조와 엘리사의 사역, 하나님의 불의 사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만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더 강력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는 예후가 일어나서 오므리 왕조를 멸하고 예후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예후 왕조 때 아모스가 사역을 하고 예후 왕조 때 마지막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을 한 것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시간적 흐름, 시간은 BC 900년에서 BC 700년, 약 한 200년간의 북이스라엘의 역사. 공간은 예루살렘, 세겜, 드레사, 사마리아. 주요 인물은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예로보암, 그리고 아합, 엘리야, 엘리사, 예후, 아모스, 호세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도표로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은 흔히 우리가 사울, 다윗, 솔로몬 때는 각각 40년씩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었다가 북이스라엘은 약 208년 동안 존속, 그래서 흔히 200년이라고 말합니다. 나라가 분열된 이후로 약 208년 존속하다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그래도 좀 더 존속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거의 한 150년 가까이 존속을 하다가 결국 멸망하게 되고 맙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도표를 보겠습니다. 남북 분열 왕조 200년을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나라가 분열된 지 남유다의 200년 왕조,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200년 왕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호세아 200년 동안 존속하다가 BC 722년에 아수르에 망했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히스기야까지,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고 나서도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이후에도 어떻습니까? 남유다는 약 한 150년가량 더 존속하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고 맙니다. 잠시 왕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은 남유다에는 르호보암 왕, 그리고 그 아들 아비야, 또 아사가 우상을 제거함으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사밧, 율법을 교육하고, 그 다음에 여호람 또는 요람이라고 말하고 아들 아하시야, 그 다음에 또 아달랴. 이 아하시야가 아달랴와 이렇게 또 혼인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합의 딸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결국은 아하시야의 아들을 다 죽이고 하나만 남았습니다. 요아서. 그래서 요아서가 왕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아마샤, 우시야, 그 다음에 요담, 아하서, 히스기야,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부터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그래서 이 색깔이 다른 것은 그때마다 반역이 일어난 것입니다. 모반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때 가서 바하사가 나답을 쳐 죽이고, 그다음 자기 아들 엘라까지 갔다가, 그다음 시므리가 또 일어나서 쳐 죽이고, 그 다음에 또 오므리가 일어나서 시므리를 죽이고, 그리고는 오므리 때부터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4대가 오므리 왕조입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에 엘리야 선지자 활동했고 엘리사 선지자 활동을 했고, 그래도 결국은 악을 행한 이들을 또 하나님을 예후를 통해서 아모리 왕조를 뒤엎어버리고, 그리고는 우상을 제거한 그 예후를 기뻐해서 아들 4대가 이어서 왕위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예후 아들 요아서, 또 요아서 여로보암 2세, 그리고 또 스가랴. 그러나 결국은 완전히 우상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활동한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했고, 호세아 선지자는 그 이후까지도 이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살룸이 일어나서 스가랴를 또 죽이고, 무나임이 일어나서 살룸을 죽이고, 그리고 무나임의 아들 부가히야 때 또 베가가 일어나서 그를 죽이고, 그 다음에 호세아가 또 베가가 죽은 다음에 왕이 되었습니다만은,
이 재미있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 호세아 때 마지막 왕도 호세아였다. 결국 아수리에서 멸망하고 말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 왕들은 한결같이 다윗의 길을 버리고 한 사람도 다윗의 길을 따른 사람이 없어. 전부 다 짝퉁 종교 여로보암의 길, 우상 숭배한 여로보암의 길을 이렇게 200년 동안 직진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이런 경고, 사랑의 줄도 버리고 사명의 줄도 버리고 망하고 맙니다. 그래도 남유다는요, 다윗의 길을 따라 행한 자가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이런 왕들이 있었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자들이 있으니 이런 자들이 르호보암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성경은 평가하고 있어요.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상당히 좀 이렇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남북 왕조의 왕들의 이름이 막 같이 포함이 될 때 좀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쪽 유다 왕 여호람 또는 요람 왕이라고 말하는데 북쪽에도 보면은 여러분 요람 왕이 있지 않습니까? 요람. 그리고 또 아시아가 있습니다. 북쪽에도 아시아 왕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남쪽에는 아버지가 요람인데 북쪽에서는 아버지가 아시아. 아들은 남쪽에는 아버지 요람의 아들이 아시아라면은 북쪽에는 아버지 아시아 밑에 아들 요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체크가 된다. 같은 이름이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많이 헷갈리죠. 그 다음에 요아스도 그렇습니다. 요아스도 예후 왕조 때 요아스 왕이 있고 남유다에도 요아스 아달레의 손주자 아시아의 아들이자. 그렇죠. 뭐 이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면은 그래도 열왕기서를 읽어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통으로 본 왕정 500년 이제 5번째 이 도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사울 왕 때 12지파 있습니다만은 사울이 죽고 그리고는 유다 지파가 다윗을 중심으로 왕을 세웁니다. 유다 지파의 왕으로. 그리고 북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중심으로 11지파가 나가서 이제 왕이 되고, 그러나 그 후에 다시 다윗 왕 때 모두가 다 통합된 이스라엘이 되었다가 그 아들 솔로몬 때까지 통일 왕국을 이루다가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결국 북이스라엘 10지파, 남쪽 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갈라지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9대 왕을 거쳐서 호세아 왕 때 아수리에 망하고, 그때 남쪽 유다의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다. 그리고 한 150년 존속하다가 결국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바빌론에 의해서 함락을 당하고 말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우리가 이 열왕기서 통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막 교체적으로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는데, 이거를 좀 구별해 본다면은 북이스라엘은 약 200년 동안 존속했다. 이 지역이 북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초대왕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19대 왕 호세아까지 19명. 그 소속 지파는 르우벤, 시므온,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므낫세, 에브라임, 일부 레위 지파. 그래서 주요 수도는 세겜에서 디르사로 옮겼다가 사마리아로 옮겼습니다. 주요 활동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역사 기록된 것은 열왕기 상하. 열왕기 상하를 읽다 보면은 뭐 북쪽 유다의 왕들 또 북이스라엘의 왕들 뭐 이름도 뭐 같은 이름이 나오고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아까 보여준 이 도표를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면은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BC 720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다. 뭐 때로는 721년이라고 말하는데 대체적으로 722년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약 350년간 존속을 했다. 로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20명. 여기 또 역시 정상적인 다윗의 후손이 아닌 아달라 여왕. 그는 사실은 저 아합의 딸이지 않습니까? 그를 빼면은 남북이 똑같이 19대 왕이라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소속 지파는 유다, 베냐민 지파, 일부 레위 지파,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주요 선지자는 이사야, 미가, 예레미야, 스바냐, 하박국, 요엘 등. 역사서에 기록된 것은 열왕기 상하와 그리고 역대기 상하에 남유다의 역사가 기록되었다. 여러분, 여기서도 남북의 역사가 기록된 것은 열왕기 상하 동일하지만, 그러나 역대기 상하에 가면은 북이스라엘 역사는 중심으로 기록하지 않고 남유다 중심으로 기록되었다 하는 것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역대기 상하는 나중에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70년 포로 생활을 끝나고 돌아오면서 1차, 2차, 3차 이 귀환하면서 에스라 학자에 의해서 어떻게 우리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인가, 역대기 상하를 하나의 청사진처럼 이렇게 제시한 것이 역대기 상하다. 결국 멸망은 BC 580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고요. 남북 분단의 직접 원인과 간접 원인이 무엇이냐? 직접 원인은 바로 르호보암의 헛된 꿈. 그러니까 아버지 솔로몬의 그 통치를 그대로 이어가겠다. 그 철권 통치, 강압 통치. 결국 남북 분열이 되고 말죠. 솔로몬 사고의 솔로몬의 후반기 신앙과 정치 폐단을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 10지파로 남유다 2지파로 이렇게 국가가 분열되게 되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여로보암과 장로들이 찾아와서 이제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 노역과 그리고 세금 문제 좀 감해달라고 하는 요청에 르호보암은 말하기를 3일 후에 오라 해서 원로들의 자문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연령 동대에 있는 그런 젊은 청에 또 자문을 구한 결과 결국 원로들의 자문을 버리고 젊은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해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해서는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겠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그래가지고 결국 이들이 다 여로보암 중심으로 이스라엘들이 우리가 다윗의 밑에서, 다윗 아들의 밑에서 무엇을 얻겠느냐, 그래가지고 다 우리는 떠나자 이래가지고 여로보암 중심으로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까지도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이미 아이야 선지자가 행동으로 알려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야가 자기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 찢고 여로보암에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네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라. 그래서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 베냐민이 가장 약한 지파의 왕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여로보암은 어떤 인물이냐? 솔로몬의 정치적 라이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정치계에서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은 가난했지만 건축 엘리트로 성공을 했고, 솔로몬 후반기 정치 라이벌로, 솔로몬의 정치 라이벌로 등장했다가 결국 솔로몬의 그런 박해를 피해서 애굽으로 망명을 했고, 10지파의 왕이 될 것을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자기 새옷 의복을 찢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 주는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열 지파의 왕이 되게 예고받았지 않습니까? 조건은 다윗의 길로 제사장 나라 충성도를 지키라. 그리하면은 네 왕위가 길리라. 그랬으면 이걸 저버리고 맙니다. 남유다 국가 권력이 오베드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국가 권력이 오베나 되죠. 남유다는 2지파밖에 없는데 여기 10지파가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면 백성들의 마음을 잃을까 두려워 유사 제사장 나라를 만듭니다. 짝퉁 제사장 나라죠. 이유는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제사장 나라를 도구화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도 우리 예수 믿는 이것을 자기를 위한 어떤 도구화하는 것은 이거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결과 전 국민으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 법을 어기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애굽의 시삭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할 때 모른 척했습니다. 왜? 자기가 과거 애굽에서 망명 생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약탈할 때 아예 타치도 안 하고 모른 척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 열왕기서를 읽을 때 여로보암의 길로 아니면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 왕들이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한결같이 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는데, 여로보암의 길은 뭐냐? 제사장으로 도구화한 것이다. 레위 자손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고 예배 장소 변경해서 예루살렘을 가지 말라. 그래서 단에 또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거기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절기도 날짜를 바꾸어서 비슷하게 짝퉁 종교를 만들었다. 다윗의 길은 어떤 길이냐? 제사장 나라 충성도가 높은 그런 다윗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이웃 사이의 나눔이 있고 민족 사이의 평화가 있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길이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요, 그가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달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한 달이 차이가 나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가 정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에 제사장이 베델에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고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유사 종교, 짝퉁 종교를 만들었다. 권력의 사유화, 그 다음에 또한 신앙의 도구화, 여로보암의 길이다. 여러분, 저와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다윗의 길로. 오직 주님 모시고 동행하며 주의 말씀 따라 사는 삶. 쉽지 않지만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며 주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열왕기에서 나오는 오므리 왕조와 엘리야의 사역을 먼저 살펴봅니다. 오므리 사마리아의 수도를 정한 사람. 그 다음에 그 아들 아합, 시돈의 공주인 왕후 이세벨로 아내를 삼아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엘리야와 갈멜산 대결에서 지켜보고 나봇의 포도원 재판을 통해서 포도원을 완전히 자기 것을 빼앗는 이런 악한 행위. 아들 아시야, 엘리야와 엘리사 사역을 나타나고, 또 요람 때는 엘리사 사역과 결국 예후에게 살해되고 마는 것. 이것이 오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는 4대. 그리고 3년을 준비한 엘리야의 갈멜산 대결도 우리가 열왕기서에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북이스라엘 아합이 그 안에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그리고는 또한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그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들 850명과 함께 국가 권력 장악한 자가 바로 이세벨이다. 남신과 여신 바알 아세라를 숭배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3년 동안 기근을 내렸고, 그래서 이 기근이 바로 엘리야 때문이다. 아합은 그렇게 착각을 하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가서 당신이 신뢰하는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기를 요청했고, 그래서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이런 조건으로 서로 대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알 선지자 450명이 모여서 그렇게 저들이 길길이 뛰면서 제단에 불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랜 시간 지나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엘리야 때가 돼가지고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을 이 백성이 알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급되는 말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 제사가 나왔으니까 아론의 첫 제사를 우리가 떠올릴 때, 아론이 백성을 향해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해목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며 엎드렸더라. 하나님의 그런 응답의 불이 있었던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멜산 승리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죽입니다. 그들을 기손신으로 데려다가 다 죽이고. 지금도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갈멜산에도 가는데, 갈멜산에 가면은 엘리야의 동산이 있고, 동상 그 엘리야의 오른손에 칼이 휘어져 있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왜? 그 칼로 이런 바알 선지자 450명을 그 칼로 쳐 죽이기 때문에 칼이 휘어서 휘어질 정도로 쳐서 죽였다. 그러나 개혁은 실패하고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하죠. 도망하다 지친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야, 너만 아니라 남은 자 7,000명이 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사명을 부여하는데, 엘리사에게 이제 선지자직을 계승하라. 그리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 북이스라엘 왕이 되게 할 것이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후계자로 삼아라. 이런 것을 우리가 열왕기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북이스라엘의 나봇 포도원 사건, 이거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아합이 토주 소유의 탐욕으로 이게 왕정의 폐해죠. 그러니까 왕권을 가지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나봇의 토지를 소유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포도원 내 왕궁에 때 가까이 있으니 내게 줘, 채소밭을 삼게 하라. 그때 나봇은 제사장 나라 희년법을 지키는 거룩한 시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제사장 나라는 안중에도 없는 악인이고, 나봇에게 반역의 누명을 씌워서 그를 죽이고, 결국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에게 소유하도록 하죠. 그래서 그 이세벨의 악한 계획은 뭐냐? 성읍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냈고, 그래서 나봇을 재판해서 그로 돌로 쳐서 죽이게 하라. 그대로 합니다. 이 이세벨의 매수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리고 불량자 2명을 거짓 증인으로 세웁니다.
나봇에 대하여 정언해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그래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아 왕이 가지게 되는 이거 하나님이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다 보셨죠.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마치 우리아의 사건과 같다. 기억하시지요? 다윗이 자기의 처첩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충성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사건과 다를 바가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아합 왕에게 경고하고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의 최후를 예고합니다. 그대로 말씀대로 이세벨이 죽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다. 너는 그에게 말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던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심은 대로 거둡니다. 여기서 다윗이 우리아 사건은 하나님이 나단 선지를 통해 다윗에 경고했을 때 다윗은 철저하게 했습니다. 시편 51편. 그러나 아합은 그런 회개가 없어요. 그래서 아합 왕조가 무너지고 오므리 왕조가 세워집니다. 오므리가 일어나서 아합 왕조를 다 패하죠. 자, 그래서 오므리 왕조의 끝과 엘리사의 사역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합 가문의 심판을 예고했고 엘리사가 선지자들의 제자들을 교육을 했고 그 내용을 보면 가난한 제자의 가부의 기름병 기적과 음식의 독이 없어진 기적과 보리떡 20개 기적, 도끼가 수면에 떠오르는 기적 등 이 엘리사 때 많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이 말이죠. 그리고 기적의 배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우상을 숭배한 아합 왕조 때, 오므리 왕조 때, 오므리 왕조 얼마나 힘들고 아픈 시대였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 나라가 그 민족이 잘 살 수가 없지요. 그런 사건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예후의 기름 부으라. 하나님의 기대를 담은 예후의 개혁.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 제자 중 하나를 불러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라 라모스로 가라. 너는 내 주 그 이제 이 예후를 만나가지고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고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 갚아주리라. 엘리야를 통해서 미리 예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사엘에게 기름 붓습니다. 네가 아람의 왕이 될 것을 예고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만 아니가 만유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리까? 엘리사에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리 하셨느니라. 그래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고 했습니다. 악한 왕들도 악한 통치자도 하나님께로, 선하고 이로운 통치도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정말 백성들이 또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으로 순종해 살면 하나님께서 나라의 훌륭한 지도자, 공의로운 지도자, 선한 지도자 세워져서 정말 복음의 사역이 확장되고 온 백성이 평안의 시대를 갈구하게 되지만 이 백성들이요 또 교회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그러면은 악한 지도자가 세워져서 막 교회도 핍박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나라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또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예후를 통해서 오므리 왕조를 멸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예후에게 5대 걸쳐 왕위를 이어지게 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후가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계획을 하고 맙니다. 앞 정권의 뿌리를 뽑았습니다. 우상 숭배에 척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의 세 가지 길 따릅니다. 선지자가 세운 예후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물을 바쳐야 했는데 그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셀에게 조공을 주고,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할 때 블랙 오벨리스크에 기록되는 수치, 검은 이 사각 기둥, 성전의 기둥, 성전을 기념하는 기둥 오벨리스크 이거 말이죠. 대형 박물관에 이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하 10장 31절에 보면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예후 왕조와 아모스 그리고 호세아 사역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므리 왕조 때는 어떤 선지자가 활동을 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 자, 아모스와 호세아를 통한 하나님 마지막 호소,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풍요로웠던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저들의 악행을, 사치와 악행을 비판합니다. 부익부 빈익빈, 가진 자는 엄청 가지고 없는 자는 아주 가난하고, 부자들은 인쇄 매매를 합니다. 여름 궁을 짓고 겨울 궁을 짓고, 지역에 따라서 여름에는 시원한 곳에 여름 궁을 짓고 겨울에는 따뜻한 지역에 겨울 궁을 짓고 하는데, 비해서 가난한 이들은 하나뿐인 겉옷을 전당 잡히며 사는 이런 부익부 빈익빈이 아주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사치를 뭐라고 말하냐,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어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납치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 우리는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참 여건이 아주 그냥 대단합니다. 남편에게 술 가져다 우리를 마시게 하라 할 정도로. 그리고 외칩니다. 정의를 선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말하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말하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오늘 이 시대에도 정말 필요한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사법부가 살아서 정말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데 권력 앞에 고개 숙이는 그런 사법부는 안 됩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아모스와 호세아를 통해서 이 예후 왕조 때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데, 호세아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말씀을 전가하다가 함께 포로가 된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줄, 사명의 줄을 200년 동안 놓쳐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끝내 사랑의 줄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를 알라. 저들은 사랑의 줄, 사명의 줄을 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사랑의 줄을 놓지 않으신 하나님 말씀을 호세아가 전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오는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릴 수 있는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네가 네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자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어노라.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아담아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런 호세아의 참 눈물로 호소한 그런 메시지. 마치 350년 사사시대를 끊기 위한 사무엘의 가르침과도 같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와서 도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거만을 섬기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거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 호세아 선지자, 마지막 북이스라엘 왕도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호세아 왕. 결국은 돌이키지 아니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놓아버립니다. 나도 이제 지쳤다.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